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분이 주실 보상,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궁창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창공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늘 그러면 우주를 가리키지만 궁창은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 창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고 설명해 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업을 추진하십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그 모든 구속 사업을 설명한 후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수치를 당해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요. 의인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일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결코 허무한 일생이 아니며,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영원한 세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는 영원한 멸망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들과 악인들이 다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부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사라질 일생을 살기도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꾸는 그와 같은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며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그 말은 그의 일생대로 그가 살았던 대로 갚아주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영원 무궁히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원한 세상을 보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왕노릇이 아니라 정말 왕처럼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고귀한 삶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해 본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마지막 왕국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렇게 그 나라가 예언되고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왕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고 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생명강이 흐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모든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이 다음 세상에는 죄가 없는 그 세상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생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너무 그것은 간단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입으로 믿음을 시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업적이나 교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일생 전체가 그 사람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특권과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또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고귀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한번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사람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는 그 근본적인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품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 형상을 하나님의 사상을 자기의 삶의 기초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복이 온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의 복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머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생활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복이 온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그때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합니다. 아멘.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죄에 찌든 죄인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 속에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격이 창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서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은 평화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품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욱더 충만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고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정신과 기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품성이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모습이 사람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기본으로 삶의 기본으로 깔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려 뽑은 기별 1번입니다.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의향과 노력을 인간의 최선의 봉사로 받아들이시며 당신 자신의 공로로서 그의 결함들을 메꾸어 주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계명에 대하여는 불충성하는 자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그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마음에 따라서
나머지 것을 예수님의 공로로 채워주셔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별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죄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죄된 자기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의 본질입니다. 죄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이웃의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몰인정한다면 정말 주변에 손 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것은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멸망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도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은 집이 이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